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더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도와주시고요, 더 많이 베풀고요. 주는 것이 사는 길이요, 주는 것이 바로 복이요. 물질도 도와주시고 말로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다 재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재능 기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들 더 기부해서 재능으로도 도와주시고 기도로도 도와주시고. 그런데 남을 도와주실 때 성도 여러분들 다 쓰고서, 그리고 집에 쓸모가 없으니까 그거 남은 것 찌꺼기 그거 도와준 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기에도 모자란 그런 상태에서 귀한 거 여러분들 베풀며 나눠줘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너희가 나를 대접한 것이니라.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도와줬습니다. 그게 바로 잘했다, 나를 바로 도와주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35절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받는 것을 더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관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더 얻을까?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많이 받을까? 또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형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받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받을 때 그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반대로 내가 어느 누구에게 주는 것은 그것은 내가 손해보는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이 뭔가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는 자의 행복, 주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줄 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주는 것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받는 것도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받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을 몰라요. 사랑받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내게 관심 끄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 놔둬라. 관심 받지 않고 사랑받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줄 줄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도움받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이 힘있고 여유가 생겨도요, 남 도울 줄을 모릅니다. 나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코쿤족이라고 말하지요. 코쿤이 뭔가요? 누에고치를 말하잖아요. 누에고치가 자기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되어지면서 이처럼 세상 사회가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에고치는 그렇게 살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람은 열려져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복이고 주는 것도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면서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먼저 많은 것을 또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장의 사랑을 받고 또 동료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사랑하면 불편하고 뭘 그냥 관심을 갖고 그러면요 불편해서 몸을 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받는 것과 주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피할 수 없이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쪽과 저쪽 중에서 더 복 있는 쪽을 여러분 우리가 택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더 복 있는 쪽, 그것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뭐 때문이죠? 첫째,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는 것이 성숙하기 때문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릴 때는 뭐 자녀들 다 달라 그래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다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이런 자녀가 점점 자라다 보면은 달라는 말이 점점 줄어져 가요. 그러다가 자녀가 이제 크게 되어지면은 부모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그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더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뭔가요? 인격의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처음 신앙생활 때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열어주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뭐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이정원 성도 참 기도, 우리 심령을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달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죠. 그러다가 신앙이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게 되어지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충성, 봉사, 헌신하는 그것이 더 기쁘고 그것이 더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더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뭔가요? 성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뭐 교제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흔히 하는 얘기가 헌금과 신앙 성숙은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헌금할 줄을 모르지요. 예배 시간에 그냥 몸만 왔다 그냥 갑니다. 아니면 주일에 헌금하는 정도로 끝나고요. 그런데 그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도 드리게 되고 또 감사 헌금도 하게 되어지고 교회 세움 헌금도 하게 되어지고요. 11조도 몇천 원까지 밑에 적은 단위까지 다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뒤에 계산하기 불편하면은 또 위에 잘라서 더 위에 단위로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처럼 드릴 때의 마음에 신기하게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요. 이게 뭔가요? 성숙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 한번 보시지요. 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코쿤족이 아닙니다.
베풀고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다 드리다가 자기 외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 3,000달란트 또 은 7,000달란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죠. 그리고서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 그 당시에는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율법 사회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그런 처녀, 천사가 찾아와서 당신이 임신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해서 돌아다닌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명을 드린 것과 같은 것이요. 자,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즐거워하며 그 드림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셔요. 무한대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천하에 존귀하게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먼저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 그 마음에 나눠주는 마음, 긍휼의 마음, 베풀고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림의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주셔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베풀 줄 아는, 나눠줄 줄 아는, 자, 이것이 왜 복이냐? 이것이 바로 어른인 것입니다. 성숙함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주는 것이 왜 또 더 복이 있을까? 자, 우리 두 번째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모든 생명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을 줘야만이 살게 되어져요. 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생명 끝나버립니다. 꽃들도 벌과 나비에게 자신의 꽃가루를 쫙 해서 줘야만이 다른 꽃들에게 그 꽃가루를 이식하면서, 그러면서 자신과 똑같은 그러한 꽃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어지지요. 나무들도 마찬가지고 물고기,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서 생명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흘러갈 때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그대로 소멸되어 버려요. 그런데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쫙 흘러나갈 때에 내가 살아나며 내 주변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나니 시간이 책상에 앉기가 좀 어중간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그 공원에 모래밭을 잠깐 걷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한 70대 중간쯤 되는 어느 여자분인데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모차를 붙들고서 항상 종종 걸음으로 아장아장 이렇게 걷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모래밭을 걷고 있는데 그분이 옆에 와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모래밭을 걸으면서 저분을 기도해 줄까? 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몇 바퀴 돌면서 기도할까? 또 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마음이 네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아파트 1012호에 살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파트에 목사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목사님을 이처럼 만나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십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척추와 골반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들을 여기저기 다 다녀봐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목사님 손이 훈훈하네요 그럽니다. 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도했더니 목사님 손이 뜨겁네요 그래요. 세 번째 기도하니 목사님 손이 불덩어리네요 그럽니다. 대화하면서 계속 허리에 붙들고 대화하는데 계속 그냥 허리가 그냥 불인 거예요. 좀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유모차를 잡지 않고 그리고 자유롭게 걸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좀 기도를 자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전화번호만 이제 적었는데, 그런데 어제 아침에 이런 시간에 띵동 하고 누가 초인종을 울려요. 보니까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리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허리가 아침까지 후끈후끈하면서 몸에 아픈 것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모차 없이 혼자 걸어서 온 것입니다. 자,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너무 기쁘지요.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쁨을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분 못지않게 나도 기쁘고 뭐 감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행복하고요. 그러면서 내 믿음의 담력이 더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게서 있는 것이 나갈 때 내게서 사랑을 줍니다. 또 감사를 나눠줍니다. 관심을 나눠줍니다. 은혜를 나눠줍니다. 물질을 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나의 재능을 나눠줍니다. 나에게서 이러한 생명이 나갈 때 나에게서 나가는 그것만큼 성령께서 역사하며 내 자신이 살아나며 내 주변에 살아나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 생명의 세계인 것이지요. 천국의 삶은 이처럼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인 것이지요. 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은 아주 재미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승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말을 합니다. 저승에 가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뭐 집도 똑같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뭔가, 숟가락과 젓가락이 길이가 2m.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2m 그 숟가락을 가지고 뭐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입에 들어가야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그림처럼 그냥 손을 빼들고 목을 그냥 비틀고 온몸을 그냥 아무리 움직여도 이게 입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다가 옆 사람이 붙들고 있는 그 고기를 젓가락에 자기 입을 대면은 이건 젓가락이 창이 되어져요. 그거 안 주고 그냥 막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그 풍성한 음식이 있는데도 먹지 못해서 다들 삐쩍 말라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봤더니 똑같은 상황인데,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서로에게 먹여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주는 거예요. 받아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곳에 웃음이 가득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어령 교수하는 말,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으로만 들어가면 바로 지옥이요, 그리고 남에게 먹여주면 천국이 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의 세계를 통찰하는 참 그런 지혜로운 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의 세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며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생명 나눔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내 주변의 그 목사님, 그분은 죽은 다음에 신장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하면서 자신의 신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냥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러한 장기 기증은 살아있을 때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각막이랄지 이거 하나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 생명의 길, 그 빛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는 죽었는데 죽은 나의 몸을 통해서 어느 누가 앞을 보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보람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통째로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내 몸의 일부분을 어느 누구인가 주어서, 자, 그가 빛을 보게 되어지고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얼마나 적은 거 하나 주고 왔지만은 얼마나 보람스럽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생명 나눔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세계는 뭔가요? 이처럼 나눠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것도 복이지만은 주는 자는 더 복이 있느니라. 주는 자를 통해서 생명의 세계가 열려지며 본인도 그 풍성한 생명 역사가 그 줌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는, 그래서 사랑을 나눠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또 물질도 나눠주고 재능도 나눠주고요, 여러분의 몸의 일부분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주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스크린 다 같이 시작. 예수님과 천사를 대접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말씀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자, 의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와서 돌아보았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에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니라 라고 말하자, 그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 너무 황송하고 감격해서,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느니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땅 한 평이 아니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할렐루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더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도와주시고요, 더 많이 베풀고요. 주는 것이 사는 길이요, 주는 것이 바로 복이요. 물질도 도와주시고 말로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다 재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재능 기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들 더 기부해서 재능으로도 도와주시고 기도로도 도와주시고. 그런데 남을 도와주실 때 성도 여러분들 다 쓰고서, 그리고 집에 쓸모가 없으니까 그거 남은 것 찌꺼기 그거 도와준 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기에도 모자란 그런 상태에서 귀한 거 여러분들 베풀며 나눠줘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너희가 나를 대접한 것이니라.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도와줬습니다. 그게 바로 잘했다, 나를 바로 도와주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자, 그 아버지가 포목상을 하여서 그 집안이 부유한 가운데 자라지요. 그런데 자, 이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는 못해요. 집에 있는 거,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은 그냥 막 갖다 퍼다 줘요. 그 엄청나게 부자인데 집에 있는 거 그냥 막 갖다 줍니다. 아버지하고 엄청난 다툼도 일어나지요. 길 가다가 누군가 옷이 남루해요. 그러면은 자기 옷 벗어주고 그냥 맨 몸뚱아리로 그냥 돌아와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한날은 저녁 때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 한 나병 환자가 온 얼굴이 온몸이 다 나병으로 가득하게 그냥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밖에 서서 너무 추워서 그러니 집에 좀 들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분을 위해서 방을 따로 마련해 줍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참 대단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가관입니다. 나병으로 온몸이 다 문드러져 있는 그분이, 선생님, 제가 몸이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당신의 몸으로 내 몸을 좀 덮어서 따뜻하게 좀 해주세요. 황당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프란치스코 자기 옷을 다 벗고서 그 사람과 같이 껴안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 썩은 몸, 냄새나는 몸을 붙들고 잠을 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사람이 없어요. 어젯밤에 왔던 그 흔적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성령의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임하자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벅찬지, 하나님, 나처럼 천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처럼 찾아와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바로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라는 평화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며 도와주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느 누구를 도왔더니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지 중에 그게 바로 천사를 대접한 것이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떤다고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가난한 자 갚을 것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잠언 11장 24절에서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받는 삶, 더 많이 사랑을 받고 더 많이 인정을 받고 더 많이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 이것도 복이지만은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오셨는지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피할 수 없이 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도 내 주변에 목사님들 보면은 베풀고 나누고 다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은 목사인데도요 줄 줄 몰라요. 마음이 고큰족인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삶의 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는 자가 되어라. 나눈 자가 되어라. 베푸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과 감격의 삶, 윤택한 삶, 행복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는가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는가요?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